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또 어제 또 대시방 하면서 잠시 또 외곽에 좀 나갔는데 이제 벌써 가을이 성큼 지나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건강 또 조심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오늘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장소 여정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기록을 했냐면 바로 오늘 이 시내산까지의 장소적인 움직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실까요? 20장 그 말씀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엇이 나오지요? 이제 십계명,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움직임이 없이 약 11년 몇 개월 정도, 약 1년간이죠. 1년간 이 시내산 주변에서 머문 이야기고, 장소적 이동은 없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먼저 십계명 돌판을 이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20장 말씀, 20장 22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자 보면 제단에 관한 법, 이렇게 계속 쭉 나오죠. 계속 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은 나중에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맨 끝 성경 한번 가볼까요? 눈으로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맨 끝에 40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성막 봉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장막을 만드는 일을 마치고, 이제 34절 이제 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건 이후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만드신 법의 이야기,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야기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장막이 다 만들어지면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장소적 이동으로는 이제 오늘이 이제 시내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서 1절 말씀 보면 얼마큼 시간이 걸렸다고 되어 있냐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하니까 약 3개월 걸렸구나라고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표준육 세번역 성경이나 또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이제 70인역 성경 등을 주석을 참고해 보면 정확하게 며칠이 걸렸냐면 50일이 걸렸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며칠이 걸렸다고요? 50일. 이 50일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제 설교 후반부가 이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 날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텐트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당분간 이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제 장막을 치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잘 내리시고, 그리고 그 기적과 같은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나왔다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다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이야기. 짧은 50일인 것 같은데 막상 그 사건들을 쭉 한번 텐트를 치면서 또 떠올려 보니까 보통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다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장막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텐트를 몇 번 쳤을까요? 적어도 50번을 쳤습니다. 50일이 지났으니까, 출애굽한 지 적어도. 그러면 텐트를 50번 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지금처럼 뭐 한번 쑥 던지면은 텐트가 착 펴지는 그런 텐트도 아니고, 그 몽골에 가면 그 게르를 지을 때 그 커다란 그 나무하며 그 덮는 그 천 같은 것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들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걷고 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지금처럼 뭐 포장이사라도 있었으면 전화 한 통에 포장이사 해서 끝내버리는 금발인 것을, 아마도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모세와 또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주변에 모여 있어서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시내산에 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시내산이 뭔가 특별한 산이어서 또 이렇게 시내산에 올랐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리산, 백두산, 설악산과 같이 뭔가 백두대간에 흐르는 그 영험한 기운에 또 특별한 어떤 경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랐겠습니까? 또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꼭 빠짐없이 들러야만 하는 이 시내산,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기에 많은 사람들이 꼭 시내산에 오르겠습니까? 또 막상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 한 그루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바위산밖에 없습니다. 볼거리라고는 이제 새벽녘에 올라가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그 바위들이 햇빛에 받아가지고 황금빛 그런 돌에 반사돼서 반짝반짝하는 그 황금빛 산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볼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내산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고 만나셨기 때문에 그 시내산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내산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장소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곳,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디에 나가 있든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엎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의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제 지내게 될 텐데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이리 올라와라 해가지고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지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한 새를 비유로 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른바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표현을 해주시죠. 이 독수리는 아시다시피 맹금류입니다. 그리고 먹이 쇠사슬에 있어서 최고 상위층에 있는 맹금류 독수리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둥지도 어디에 보통 둥지를 짓냐면 커다란 나무 꼭대기 위에 둥지를 짓거나 그리고 절벽 한 중간 끝에쯤 되면 그곳에 조그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둥지를 틀지요.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싶으면 이 어미 독수리가 이제 결정적인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새끼 독수리들을 절벽에서 밀어내는 일이죠. 평상시에는 어미 독수리의 먹이만을 받아먹고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고려함도 없이 그냥 일방적 결단으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살려고 날개짓을 막 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처음부터 잘 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막 날개가 그냥 부러지든 말든 그냥 날개짓을 하다가도 거의 땅에 고두박질침 되었을 때 어디선가 어미 독수리가 커다란 이 독수리 날개로 쫙 다가와서 새끼를 그 등 위에, 날개 위에 탁 얹혀서 다시 원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혼자의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너희들이 한 것은 그냥 너희들이 어떤 것에 떠밀려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막다른 골목의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고 그러다가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에 그냥 걸어간 것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보는 단지 하나님의 하신 행위들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행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대처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것을 이룰 수 있었노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지, 이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그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똑같은 인생의 길이를 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펼쳐내는 일들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됐던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를 바랍니다. 모세도요,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그때입니다.
모든 이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며 막상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발망 동동 구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이 짧은 한 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보를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뿐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겠지 하시면서 이제 5절에 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의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세계라는 말은 호코스모스,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체질, 나의 모든 생각, 마음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그리고 온 세상 오주 만물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거야, 내 공로야, 내가 이래서 얻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것을 깨닫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것이 비로소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임종 예배만 한 분이 7번 이상을 드리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얼른 오세요. 한 번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다시 가는 중간에 그냥 건강해지신 거예요. 분명히 의학적 신호나 그 모든 것은 이제 곧 숨을 거두셔야 되는 시기인데 살아나신 거예요. 7번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무리 의학적으로도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는, 생사화복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5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 이거죠.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유라는 말이 한글로는 소유하다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했지만요, 이제 원어 성경에는 꼭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세골라라는 말을 썼지만, 이 세골라는 우리 한글 영어로 설명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보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선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특별한 선물이십니다. 인만 인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선물처럼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요즘 뭐 이게 비만 세포를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또 막내인지라 또 예민합니다. 또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차려서 금방 삐지더라고요. 뭐 참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어제는 또 저에게 와서, 아빠 이제 그 먹는 어떤 약 같은 주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빠 어제 그 주스 아우 먹기 싫었지만 다 마셨어 하면서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도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십니다. 돌아와서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조금 한 가지 곤란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뭔가 좀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고 특별히 나는 너가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 너희들은 성결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옷을 빨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다는 상태입니까? 성결하게 해라라는 뜻은 지금은 성결하지 않구나 이거지요. 지금은 참 죄가 많구나, 지금은 아직은 완벽한 너희들의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은 깨끗하지 못하구나, 성결하게 해라, 이런 말이 조금은 당황스럽게 들리지요. 성도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칠 건 고쳐야죠.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결해야 해라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부터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관한 주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1순위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19장에서도 그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쫙 달라붙는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룩,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세상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만 착 바라보는 상태,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죠. 죄에 안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깨끗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작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종을 다룰 때는 이렇게 종을 다루고 제단을 섬길 때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섬겨라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는 모든 법들은 이 법들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건데 저는 여기 말씀 속에 깊게 숨겨진 의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며칠 지났다고 했죠? 아, 너무 잘 들으시네요. 50일이 지났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절하고 똑같죠. 무슨 절, 뭐뭐절. 50오순절, 그죠? 그 성경에 쓰여진 50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순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하나님이 숨은 그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초대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표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장 2절에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무엇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죠. 장막, 그 장막이 바로 오늘날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장막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신의 산에 머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임한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 모든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4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희생되어질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건너오면 우리들도 뭐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 우리들도 하나님과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지금 우리 앞에 보시는 양옆에 이 쌀들은 바로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분들, 독거노인들을 돕고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그런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소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로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선교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당회 노회를 갔다 오면서 우리 청대 장로님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독립해서 자립한 우리 시온성 농인교회, 또 새롭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이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약간의 선교 헌금으로 또 이렇게 드리면서 가서 축복하고 왔는데, 한 가지 제가 도전받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건물도 참 잘 지었지만 그 입구에 그 교회를 운영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선교지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20곳 이상의 선교지들을 매달 일정 그 예산의 20%인가요? 10%인가요? 정해놓고 그 금액을 다 전부 다 선교지에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고 왔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도 매주마다 그 대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그 농인교회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고 또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는 많이 있다고 해서 선교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내가 많이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받은 은혜는 잘 흘려보낼 때 흘려고 보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역사로 다 하나님이 흘려보낼 때 그 부족함도 더 많이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더 갑절의 은혜도 주시는 것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이 더 많은데 오늘은 은혜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제사장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온성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그냥 혼자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것이 우리 시온성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내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할 때 우리 뒤에 계신 장로님을 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계십니다. 땅 언양에 있는 축복의 뚜개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이번에는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 다 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마지막으로 집사님들, 성도님들 향해서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시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독특한 창조물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 주변과 지역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커다란 댐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며 많은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큰 구원의 밑그림을 그려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대하여 흘려보내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 모든 것을 전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시온성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예배 끝나고 모임이 있고요. 대신방 또 내일 또 토요일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야유회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겠고요. 우리 짜장면 데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도 10월 31일 금요일 날 있겠습니다. 또 성탄절 칸타타 연습 또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전도하며 선교하기를 도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